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이제 유리 투명으로 이렇게 이쁘게 하셨는데 3년 만에 얼굴을 제대로 제가 봤습니다. 더 이뻐지신 것 같습니다. 되게 세련돼 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축복하고요. 중고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덴에 계신 하나님. 본문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나옵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에덴의 의미는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에덴은 기쁨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 환희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동산. 그래서 그 원로 목사가 아주 좋아하시던 그 찬양이 생각납니다.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여기까지만 밖에 모릅니다. 이제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동산에서 그 원로 목사님 안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덴이 기쁨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서론 겸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것이 어디든 천국이 되는 것이고, 기쁨의 동산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마음에 기쁨의 동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해도 가진 것 없어도, 그래서 그 찬양,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그런 심령과 그런 가정, 우리 파남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신년붕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이 웃게 됐습니다. 그 강사님이 생기신 곳은 좀 무락부락하게 했는데 아주 넘치는 유머가 있었고 우리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도 부흥의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부흥의 이후에 열매가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부흥의 좋은 열매가 꼭 맺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이후에 모임에 더 힘을 쓰고, 저는 이런 걸 보거든요. 그리고 기도에 더 힘쓰고, 제가 목요일 날인 것 같은데 여러 명들 따로 뭐 이쪽 기도 저쪽에 기도하는 거 보면서 참 열매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금요 차례집에도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보는 거 보면서 이런 것이 바로 열매거든요. 말씀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 열매가 없다. 좀 이제 고개가 가동할 수 있는데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도 우리 젊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보면서 정말 좋은 교회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하나가 된 모습을 보면서 좋은 교회다는 얘기를 여기서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사적으로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전국에 18개 교회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그 담당 목회자 18명 다 오라고 해서 우리 파남교회 견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입니다. 천하의 홍민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고, 교회가 좋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도 하죠. 전국의 교회 중에 상위 1%에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분이 정말로 많은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정말 스타 인기 강사님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마다 참 좋은 교회, 물론 이제 립서비스 할 수도 있지만 총회에서 지난주 제가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우리 교회 헌신해 보시던 분인데,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었는가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안에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 이것은 우리끼리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이제 객관적 팩트가 돼버렸어요. 사실인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좋은 밭은 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으쌰으쌰해서 아니면 목회자 인간적 리더십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처럼 끌고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영적인 좋은 밭은 달라요. 리더십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늘 100%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있고, 저는 늘 깊이 들어갈 때면 그 기도만 해요. 주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늘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따라 보실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건 교회적으로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 마찬가지고 세고하시는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은혜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평생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으로 나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생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은혜의식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만 있는 게 우리만 으쌰으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렇게 될 때 영적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바로 여기가 즐거운 곳이요, 여기가 바로 에덴의 동산이요, 기쁨의 동산이요, 그런 교회와 가정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해도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에는 생명나무라는 신기한 나무도 있었고 먹으면 영생하는, 그리고 아름다운 강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척시고 성경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 디테일합니다. 거기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고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인 하일을 온 땅에 둘렀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갈이라 넷째 강의 이름은 그 유명한 위보라데라. 하나님이 친히 조성하신 이 동산의 아름다움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조성하신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상상을 할 수도 없겠지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영국에 4년 있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국은 아파트 문화가 아니고 거의 다 단독주택 문화고 집집마다 정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원이 대부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주인이 보통 남자들은 대여 쓰시면 다 퇴근하니까 저 거기다 정원을 갖고요. 정말 볼거리입니다. 담이 없어요. 전화하면 다 정원을 그냥 내 정원처럼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산책을 좋아하고 걷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매일 그 보면서 참 매일 감동해요. 이 하나님의 작품은요 매일 봐도 식상하지 않습니다. 이 꽃을 봐서 꽃 같은 게 하나님 만드신 작품들은요 사람 거는 몇 개월만 지나 식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매일 봐도 새로워요. 창조물이 그렇습니다. 봄이 오면 엄청 수많은 다양한 꽃들이 정원마다 주인의 취향에 따라 만나보고 있고요. 각 집집마다 그 주인의 솜씨와 취향에 따라 온갖 아름다운 작품이 정원에 펼쳐져 있습니다. 내 정원은 아닌데 보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천지가 다 정원이니까. 여러분 한 명 주무시네. 성도 여러분, 제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사람이 만들어도 감동을 주는 정원이 나오는데 하물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정원은 어떻겠냐 이게. 본문에 하나님이 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했는데 이 동산이 가든입니다. 정원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에덴은 하나님의 정원이다. 하나님이 정원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이 이 정원을 직접 만드셔 얼마나 아름답겠네요. 근데 여러분 에덴의 아름다움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쁨의 동산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찬양이 생각나면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천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일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정원은 더 이상 아름다운 정원은 동산은 아닙니다. 내 집이 아무리 비싸고 좋을지라도, 내 집에 있는 가구들이 아무리 명품으로 채워졌을지라도 내 집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의 동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집이 비록 화려하고 비싼 집은 아닐지라도 내 집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438장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에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복된 믿음의 에덴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전설적 자동차왕 헨리 포드, 그가 창설한 포드차는 지금도 유명한 세계적 자동차 회사죠. 어쩌면 세계 자동차 기업의 어머니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대기업 기업의 총수로서 그의 고향에 집을 하나 마련하게 되는데, 의외로 그렇게 화려한 큰 집이 아니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마련하는 그런 집을 마련했습니다. 보통 재벌 같으면, 회장 같으면 대단한 별장을 만들었을 텐데, 남이 볼 때 대기업 총수로 매우 평범한 그런 별장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주변에서 아니 회장님 이 집이 회장님 너무 안 어울린다고 했어요. 좀 더 좀 별장같이 해야 되지 않냐, 회장스러워. 그래도 포드에서 회장님인데. 그러자 헨리 포드 씨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면 그 집은 행복한 집이죠. 이 헨리 포드 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지금도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가정은 하나님이 계신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한 가정, 이것이 바로 이번 우리 부흥회 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걸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좀 하나님 중심의 삶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그런 가정, 하나님이 계신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 있다더라, 구약에 창세기에 그거로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거기 하나님이 계셔서 에덴 동산 됐으니까 내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여러분의 가정도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의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 있는 가정, 집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보고, 교회 와서는 당연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지만 가정에서도 맨날 TV나 핸드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고넬료 가정처럼 경건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가정, 그런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저절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경건한 영적인 기운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가정을 막연하게 하나님 계신 가정,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계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 좋을까? 인간적 세상적 기준으로는 강남의 비싼 아파트 그런 데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요, 기쁨의 동산이요, 감사의 동산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요. 의외로 가정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건 의외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이거 실제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그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있었더라, 그 얘기를 거기서 신학적으로 깊이 파고 그거 들어서 내게 실질적으로 영적 유익이 뭐냐 이게. 미국 UCLA 병원 연구 결과 이런 게 있습니다. 세계적인 병원이죠. 사람이 기쁨으로 살 때, 웃으며 살 때 사람 혈액이 맑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성회에 참석하신 분들 정말 많이 웃었는데요, 혈액이 엄청 맑아지는 시간, 엄청 많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은혜 받았지만은, 말씀으로 은혜 받았지만 건강도 수지 맞은 거예요. 15명 하면 하죠. 여러분, UCLA 연구 결과 보면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이 기쁨이 있으면 피가 깨끗해진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의학 전문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기쁘며 웃으며 살 때 우리 몸의 NK세포, 이 면역 기능 강화시키는 이 NK세포가 활성화되는, 그래서 피가 맑아지는 이런 얘기를 의학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미 수천 년 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잠언 17장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는 거 양약이 된다. 영어에 good medicine이라는 단어 써요. good medicine. 약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좋은 양약,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먹는 약만 약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 때 하나님 주신 양약이 되어서, good medicine, 좋은 양약이 되어서 이 양약은요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병원에서 주는 약은 이쪽 한쪽에는 좋지만 또 한쪽 부작용이 나잖아요. 약을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살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고 살면은 하나님 주신 양약을 먹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심령의 근심이 뼈로 마르게, 자꾸 스트레스 받고 불만 가지고 불평 이렇게 하면 뼈를 마르게 된다.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교회 생활하고, 내가 모르는, 상대방이 모르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머무는 가정에서 기쁨을 상실하면 어디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살 때 그것이 영육간에 내게 복이 되고 건강에도 유익하고 피도 맑아지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건강 상식 여러분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의학자들이 하는 말대로 우리 사람의 수명은 이제 심장과 혈관이 결정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30-40년 전만 해도 성인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 우리나라에 없었던 선진국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선진국병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암에 이어서 사망원이 2위 않습니까? 혈관이 나빠지는 거예요. 탁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을 기쁨으로 섬김으로 피도 깨끗하고 맑아지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말씀이 맞아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은 영혼이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이것이 건강에도 유익하다 이게. 할렐루야. 근데 이런 영적인 논리를 모르고 그냥 영적이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늘 불평불만 살면서 건강식만 먹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좀 한쪽 뿌리는 입 써먹하고 있는데 잘 영적인 이 병 건강의 우선 진리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제가 실질적인 얘기로, 저는 뭘 아주 적용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바로 그냥 적용을 빨리 하는 편인데, 그래서 실제적인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막 기쁨이 없고 막 그냥 불평과 불만이 막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면 교회가? 여러분 교회 생활을 기쁨으로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강제로 누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좀 하실까요? 웬간하면 기쁘게 삽시다. 엔간하면 한 번 더 엔간하면 기쁘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자. 하나님이 에덴에 계셨기에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좋은 양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라 그랬어요. 말씀을 자꾸 복잡하면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짜증나게 불평할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 환경이 많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저는 작년에 1년 동안 눈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기쁨이라고 놓치지 않았다고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쁨이란,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는 이 기쁨이 영어로 리조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쁨이냐, 환경적 상황에서 따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상황이 잘 되고 좋고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자식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뭐가 사업이 잘 되고 뭐 그때는 기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조건적인 것 때문에 기뻐, 그러면은 조건 나쁘면 기쁘지 않잖아요. 그걸 항상 기뻐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기쁨이, 리조이스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환경과 상황에 따른 기쁨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여기 리조이스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거 상관이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이라는 얘기를 감옥에 쓴 거 아닙니까? 감옥에 무슨 기쁠 일이 있어요? 항상 기뻐. 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네, 3명 아멘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항상 기뻐하라.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천여명 성도 끌어가면서 인간적 힘든 일을 왜 없겠어요? 그건 그거 상관없어요. 거기에 눌려있고 그 환경에 상황에 묻혀있으면 저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환경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말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진정한 영적인 기쁨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적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따라해보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은혜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지 않으면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없습니다. 환경 따라서 그냥 업앤다운이 심해질 수 있어요. 조울증 환자처럼. 어떤 때는 완전히 충만한 것 같다. 어떤 때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주변에서 헷갈릴 정도로. 왜 여판되면 심하냐? 은혜가 머물러야, 은혜가 머물러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그 영적인 기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 제가 한 겁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이 예수에게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초점이 맞춰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 라인이 벗어나면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어느 상황 사람들이 모이면 다 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교회 상황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한국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기쁨의 근원인데 교회가 싸우고 투쟁이 나고 그냥 뭐 이런 거. 가정도 맨 그런 거 하고. 그러니 그냥 인생이 힘든 거야. 먹는 거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기쁨, 풍랑이 와도 누가 핍박해도 대적해도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이 놀라운 영적인 실질적인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우리 피를 맑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 피가 탁해지고 피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나빠진 거예요. 뼈로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사람이 기쁘고 웃을 때요, 그 UCLA 얘기하면은 폐도 건강해지고 소화기관도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과 영적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국 사람 놓치는 게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건강식품만, 건강 뭐 운동만 하고 육체적 운동. 건강이 뿌리가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모든 건강의 척도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간단한데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에덴에 계신 하나님,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근데 우리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 제가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기쁨인데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없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내 안에 모실 수가 있을까? 그냥 육적으로 생각을 꽉 차가지고 그냥 그거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육적으로. 그럼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돈을 벌든 안 벌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겠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제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문을 열 때 그 심령의 문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TV나 핸드폰으로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저도 집에서도 설교 준비하면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저도 성경을 읽어나가요. 기도하고. 목회자들끼리 설교 준비에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그건 그거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계속 통독해가고 있어요. 늘 말씀 보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이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기쁘게 신앙생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 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두 손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